오늘은 잠언 21장 2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앞에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의인과 지혜자의 성공과 안전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는 악인의 가증한 면모와 그들의 패망, 여기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중점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는 악인의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교만한 자와 또 교만한 자의 이름을 망령된 자라고 일컫는 이유로 제시되는 교만으로라는 단어가 그 단어도 같지만 어근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이 교만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망령된 자는 입을 삐죽거린다, 업신여긴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죠. 언어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망령된다, 즉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나는 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업신여기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즉 여기서 망령된 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진실을 외면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본절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함과 패려한 행동을 일삼는 무례한 자의 특성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죠. 모든 악의 뿌리 교만이에요.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만을 버리라, 겸손하고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성경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욕망이라는 말은 정욕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갖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에 대한 사모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인간의 육신적인 탐욕, 욕심, 여기에 적용하는 말이에요. 한편 혹자는 본절의 정욕, 욕망을 게으른 자가 품는 비전이나 소원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으른 자는 원래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려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 게으른 자의 대표적인 모습임을 생각하면 여기 나오는 이 말은 좀 더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욕심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본절에 나오는 이 정욕, 욕망이라는 것은 좀 더 쉬고 좀 더 자고 좀 더 안락하게 지내고자 하는 습성이죠.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본능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욕망이 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동시에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 아무 쓸모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은 이러한 창조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거스리는 것이다 하는 걸 깨워주는 것이죠. 더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써
인간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의 본질이나 또한 처한 상황도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자고 좀 더 쉬자 하고 침상에서만 뒹구는 자들은 결국 궁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는 육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곧 육적인 게으름이 인간을 궁핍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나태함, 이것도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영적으로 피곤하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회복한다 그랬어요. 더욱이 게으름이 무서운 것은 이게 다른 죄와는 달리 서서히 인간을 반열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게으른지 모르잖아요. 게으름이나 나태 이런 것은 살인이나 강도처럼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잘못됐다는지 혹은 심각한 죄라는 의식을 못 느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약속을 하면 항상 늦어요. 점점 늦어요. 그게 다른 기다리는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걸 몰라요. 나중에는 결국 같이 못 모이게 돼요. 자, 또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즉시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까지도 게으름의 무서움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이 게으름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금, 설탕 이걸 말 없는 살인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몸이 뚜렷한 자각 증상 없이도 망하게 돼요. 혈액이 탁해지고 당뇨, 고혈압 이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점점 서서히 나빠지게 만들고 그때는 좋아서 열심히 빨아대고 먹어도 달고 짜게 먹는 것,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서 먹는 건데. 그때는 이것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랬듯이 바로 게으름과 나태가 이와 똑같다 하는 것이죠.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게으르고 그런 데다가 욕심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 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게으름과 나태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부터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러한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속히 떨치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더욱 열심히 살고 더욱 애쓰고 힘써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가득해서 하루 종일 탐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 이게 탐심이잖아요. 이게 악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생각과 행위과 계획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게 만들고
내면은 이익과 계산에만 아주 휘둘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이런 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일종의. 따라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은 인색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풍성히 나누고 베푸는 의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악한 자들은 하루 종일 움켜쥐려고만 하지 도무지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데 반해서 의로운 사람들은 받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이 그리고 풍성하게 내어주기를 좋아한다. 너무 대조적이죠. 즉 이런 거예요. 욕심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의인은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최우선의 동기로 삼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지키는 듯하지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의인이고 이거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절에서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악한 자와 의인의 모습을 끝없이 움켜쥐는 자와 자기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대조시켜 표현하고 있다. 즉, 한 인간의 의로움과 악함을 평가할 때 나누고 베풀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성령 받은 삶의 특징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오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삶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기꺼이 베푸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성령 받은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게 교회라 하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참 의가 무엇인지를 망각할 때가 많죠. 의롭다는 것을 단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만을 경건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다시 부수적인 행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이 구제비를 가장 마지막에 책정하고 유동성이 있게 다른 것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가난한 이웃을 위한 또 다른 11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 해요. 분명히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 구제, 선교를 미리 떼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아까운 생각 들까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의롭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그저 술, 담배 안 하고 오락 안 하고 이런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도 경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참된 경건과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온전한 의와의 경건은 자신의 것을 즐거이 내어주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셨던 가장 결정적인 근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았는지 여기 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라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죠. 몰랐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다 큰 의와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현재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즐거이 내어주고 나누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경건과 의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 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 교만하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고 근면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땅에서 해야 될 육신의 노동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힘과 또 정신을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내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받은 초대교회인들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